이 여호사밧은 참 특이한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큰 대승, 압승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전쟁을 치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아주 잘한 것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요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다 잘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다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들들이 다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이 여호사밧도 정말 좋은 왕이거든요. 저 이 여호사밧 왕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요 가끔 흠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뭐를 잘했냐? 이 여호사밧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아사 왕이 세 번째 왕인데,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잘 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 게 뭐냐 했을 때, 그는요 이방의 신전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신전들을. 그러니까 막 우상천지들이 있잖아요. 막 독산동도 보면 막 무당들이 굿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막 깃발 꽂혀 있고 막 태극기 꽂혀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게 대단한 거죠. 이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레위인들을 곳곳에다 세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사들을 많이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고 이스만 대통령이 그 나라가 어려울 때도 예산의 20%를 갖다가 교육에 썼대잖아요. 가르치는데, 배워야 산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 뭐 이거 대단한 그런 교육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큰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끙끙댈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야, 놀라운 왕입니다. 잘못된 건 뭐냐? 아들놈을 장가를 잘못 보냈어요. 아니, 어떤 장가를 잘 보느냐? 북이스라엘에 아주 나쁘고 지금 김정은처럼 나쁘고 푸틴처럼 나쁜 그런 왕에게 아들을 장가를 보낸 거예요. 아람 왕의 딸을 갖다가 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위도 잘 만나야 되고요, 며느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크게 실패한 게 그거예요. 아람 왕은요 정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장가를 잘못 갔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세상에 정말 나쁜 그런 부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있는 하나님조차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 얻기 원합니다. 좋은 사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 왕이 큰 실패가 그거였었어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됐냐? 아버지 때는 너무 좋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이 아들놈이 부인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부인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부인 말? 예수 안 믿는 부인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믿는 부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때의 나라 그냥 폭삭 망해버려요. 왕노릇도 겨우 이 아들은 8년밖에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잘못된 것이 그 민족에게 큰 영향력, 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살면서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론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환 형제 잘 오셨어요. 우리 희은이 옆에 앉아있길 잘하셨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돈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사돈 나라의 전쟁을 가요. 근데 원래는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어요. 야, 너 그 전쟁 가면 안 돼. 그 전쟁 가면 안 돼. 그 전쟁 가면 안 돼. 근데 갔다가 완전 개망신 당하고 돌아와요. 개망신을 당해요. 자기 군사들 잃고요. 자기 시간 잃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따르고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사돈 나라인데, 사돈 나라가 어려운데 하면서 나갔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후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셔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전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남유다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유다를 공격하려고 엔게디 요새까지 이렇게 진격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들어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국가적으로 위기 중에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만약에 그런 전쟁이 발발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막 얼른 막 군사들 챙겨 전력 갖춰 막, 야 미사일 어디 있어, 비행기 어디 있어, 배는 어디 있어, 막 이거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처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냥 몹시 두려웠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만 금식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나는데 온 백성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지 싸우지. 저도 아침을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만 먹으니까 힘이 나오지, 안 먹고 와요. 그 힘이 쭉 빠져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성전 앞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랑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유다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자손들에게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땅 지금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 땅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읽어보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 연합군이 형성이 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중국의 시 대표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확 쳐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뭐 비상이죠. 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막 북한과 연합해가지고 막 내려온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 러시아까지 합쳐가지고 막 세계 나라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보세요. 막 이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만큼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못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 내 기술, 내 재주, 내가 가진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야하시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레이지파 사람 야하시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야하시를 보내세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여호사밧 왕이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마디 툭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전쟁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전쟁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할렐루야. 전쟁 내게 속한 거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대신 너가 할 일 있어. 내일 그 적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가 내려가라. 그리고 줄을 맞춰서 잘 대오를 갖춰서 내려가라. 그리고는 똑바로 봐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적들을 갖다 물리치는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다시 안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가난은 두려운 거예요. 실직은 때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병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때 막 여기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왜 그러지 막 했는데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막 걱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 이제 일도 아닌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 암입니다. 막 그게 막 선고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요, 막 사실하면 떨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수도 없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 두려운데,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갈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시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에 여호사밧 왕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저라도 만약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호사밧도 그 백성들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여호사밧은 야시엘의 선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과 함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얼굴을 막 땅에다 그냥 코를 박듯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 감격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겠구나 했을 때 막 감격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막 그러면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흘러서 앞을 가려요. 막 좋아가지고 때로는요 엉 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여호사밧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사실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가 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는 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요, 기대가 아니라 걱정, 근심만 가득한 거죠. 막 가슴에 그냥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봤자 그냥 하다 안 되니까 막 수면제 입에다 털어놓고 잠을 청하려고 해보지만 걱정이 크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뼈를 삭힌다 그래요. 뼈가 삭는다. 저는 뼈가 삭아본 적이 없었지만, 뼈를 깎아본 적이 없었지만, 뼈를 삭이는 거, 뼈를 깎는 고통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면서 사는 절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망하지 않을 거야.
견고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견고히 쓰러지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이게요, 저 같은 목사가 고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다른 말로 평신도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서울풍성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고백. 너 목사님 말씀 들어, 작은 목자 말씀 들어. 이게 사는 길인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목회자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 있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가 영적 추측할 때 작은 목자 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 볼 때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영적 리더가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좀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나 그런 기업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냥 이방의 악한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다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말 듣고 그다음 홀딱 넘어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막 가정 다 찢어지고 아들 다 날려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 결과거든요. 우린 잘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터 나가는 여호사밧이 드디어 이상한 전쟁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탱크를 앞세우고 비행기를 하늘에다 띄우고 막 대포를 쾅쾅 쏘대고 총든 보병들이 앞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레이지파 사람들, 고라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갖다 불러다가 찬양하는 사람들 갖다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가들을 앞세우고 찬양팀을 앞세우고 그들 갖다 전쟁터에 앞서서 내보내는 거예요. 군인들은 뒤에 모르겠는 애들 아마 쫄쫄 뒤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백성들이 따라가겠죠.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웠어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너무 중요한 거야.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입술에 놀라운 영적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고백이거든요. 입을 크게 하마처럼 벌려가지고 내가 만약 하마라면 큰 입을 벌려 주를 찬양받게. 그게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복이죠. 성가대 가운처럼 좋은 옷을 입고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이요. 야,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방패를 든 군대가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워 나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금식했던 사람들이 왕이요,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앞서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장군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전 대위님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 나가는데 순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병참이 지원되고 막 포병, 기갑 막 지원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너희들 먼저 나가란다. 너희 먼저 나가라 하면 아멘 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이 뭐냐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다 보니까 아멘 하면서
무모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찬양대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 찬양 대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럴 때에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복병을 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군사.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하나님이 숨겨둔 군사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숨겨둔 군사가 누구냐면 적들이에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같이 연합군을 형성한 마온 사람을 갖다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편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마온 사람들이 완전히 괴멸을 당해버려요.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모압 사람과 마온 사람이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적들끼리 싸웠다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다니까요. 뭐라고요? 적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댈 수 없어, 머리카락 흔들릴 수 없어라고 하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 고백해요.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전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 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미들 보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통장에 잔고가 찍혔다고 가정한다면 숫자가 0이 몇 개인지 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3일 내내 걷어도 다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의복과 또 장비들, 또 보물들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거두는 거예요. 3일을 거둬도 끝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보물을 거두러 가기 전에 내려다 보니까 산 놈들이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물건을 다 걷어가지고 와가지고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브라가 골짜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골짜기예요. 이 브라가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 빨라크와 같은 유사 단어예요. 이 빨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브라가 역시 축복이라는 단어에 엎드리다, 얼굴을 땅에 대다, 이런 단어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사밧이 땅바닥에다 얼굴을 쳐박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을 꿈꾸고 있습니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얻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돼야 된다고요. 독산동이 브라가 독산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풍상교회가 바로 이 빨라크, 브라가 같은 그런 단어인데 어찌 보면 풍성한 거니까 그 복 있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굴 땅바닥에 처박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이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결론이 뭐냐?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은요, 2번 다시 남유다를 적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동안은
어려움이 다 떠나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근무지 현장에 놀라운 주의 노래만 울려 퍼진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정에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 역사 터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빨라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두 번 다시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것이 사실 천국인데 그 천국 같은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떠나가고 이사가고 하면요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 안 오신 분도 계신데 도대체 왜 안 온 거야? 왜? 아니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들어오는 거냐? 물론 찬양이지만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비었네. 왜 안 오셨지? 왜 그분 늦으셨지? 근데 이게요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슨 자신놈들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의식주문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그러가기보다도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하면 군비를 챙기고 장비를 챙기고 병사들 챙기고 하는 이런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막 도울 자를 찾고 그렇게 헤맸진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성전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성전 바닥을 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엉엉 울어서 이 카페트가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되기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써놨지만 십자가에서 빈무덤까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아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에 다 피가 막 철철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하니까 모세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요 그 얼굴이 핏방울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같이 금식했어요. 이 좋은 모델은요 요나세보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니느웨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한 속에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한 끼, 때로는 두 끼, 때로는 세 끼. 우리 희은이는 6끼? 보니까 아침, 점심, 아침, 저녁 우리 희은이 기대가 돼. 기도하면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새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금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창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목자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목자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소리. 그리고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차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살던 동네를 우연찮게 가게 됐어요. 이사 가셨지만 그분이. 목사님 나 교회 안 떠날 거예요. 저랑 정말 아주 손가락 걸듯이 약속했어요. 근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훌쩍 가버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사 가셨으면 잘 돼야지. 이사 가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야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소식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멘 안 나옵니다.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적용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묵묵히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지키는 거, 여러분이 기도 자리 지키는 거, 봉사 자리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묶인 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에게 묶였던 착고가 저절로 흘러졌잖아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 입이 다시 열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이 열려야 돼요.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난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악한 마귀가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단의 괴락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속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약속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 거기 내려가. 내가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내가 전쟁 이기는 것을 보여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봐야 된다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전쟁이 어떻게 성가대를 앞세우냐, 찬양대를 앞세우냐, 어떻게 전쟁 났는데 왕이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주의를 지키는 우리 김태희 사님, 조성도님 등등 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우리 그런 분들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네? 올해 우리 김장수 사님이 주의는 꼭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집사님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 양준일 집사님 어저께 밤늦게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주의 찾아온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결단하신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기다시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다리 통증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모니터로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김수진 권사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왕이 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혜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회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까? 기도하는 엄마의 말에 순종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형통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의 절대적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시다. 아멘. 아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아멘. 하나님의 방법.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든지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아 와라, 두렵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